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한식 뷔페 가보신 적이 한 번씩은 적어도 있을 겁니다. 우리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막 커다란 간판에 6,000원 한식 뷔페 이런 곳이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뷔페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워낙 체질이 맛있는 것을 적게 먹는 것보다는 대충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한식 뷔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RTS 다닐 때도 이제 그 근처가 이제 이런 물류창고라든지 그 이천 덕평이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사원들을 상대로 한 한식 뷔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자주 나가서 이렇게 뷔페를 먹고는 했는데요. 자, 이런 6,000원, 요즘은 6,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아니면 7,000원, 8,000원 그런 한식 뷔페들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제 호텔 뷔페가 있죠. 대구에는 어디가 제일 좋고 유명하고 비쌀까요? 인터불고 뷔페일까요? 아니면 어느 전국에 가든 호텔에는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그 장소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진 그런 호텔 뷔페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주 싸게 할인받고 해봤자 5, 6만 원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관광지 같은 곳은 휴양지 같은 곳은 7만 원, 8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나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에 가서 뷔페를 사 먹곤 합니다. 6,000원짜리 한식 뷔페와 그리고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더 좋은 재료를 쓰겠죠. 더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호텔 뷔페에서 음식을 만들겠죠. 좋은 서비스, 깨끗한 장소, 화려한 인테리어, 좋은 식기들,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차이가 아니라요, 6,000원짜리 한식 뷔페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에 대한 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6,000원짜리 한식 뷔페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충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그냥 딱 그 6,000원짜리 정도, 6,000원의 값어치 정도의 생각과 대우를, 그리고 행동을 거기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보통 그렇습니다. 6,000원짜리 한식 뷔페를 가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거의 다 골라 담습니다. 거의 보통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고칼로리, 고탄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단백질 이런 위주로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기 위주로, 그리고 고칼로리 위주로, 튀김 위주로, 막 맵고 짜고 단 거 이런 거 위주로 보통 많이 퍼담곤 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 제가 싫어하는 것은 거의 웬만하면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호텔 뷔페를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요, 괜히 똑같은 음식인데요. 자, 똑같은 음식입니다. 6,000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입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옵니다. 그건 다 똑같은 거죠. 자, 품질에 따라 좀 맛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식 뷔페에 있는 예를 들어 제육볶음은 딱 그 값어치에 맞게 예를 들면 조금 돼지 누린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호텔 뷔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재료도 쓰고 당일날 잡아와가지고 신선한 걸 쓰겠고 더 실력 있는 요리사가 그걸 조리를 하니까 누린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누린내가 나냐 누린내가 나지 않느냐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 혀에서 느끼는 미각의 차이입니다. 요 혀만요, 우리 혀 한 몇 센치 됩니까? 짧으면 한 6, 7cm 되겠죠. 길면 10cm 넘어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정말 그 얼마 몇 cm 안 되는 그 혀만 통과하게 되면은요, 사실 목구멍만 넘어가도요, 이게 돼지고기가 누린지 아닌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들어가면 똑같이 용해되고 장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흡수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호텔 뷔페를 가면 그렇습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요, 평상시에 내가 자주 안 먹은 것도요, 이상하게 집어서 접시에 담게 됩니다. 왜일까요? 호텔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내가 먹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기에는 뭔가 좀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호텔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내가 별로 평소에 안 먹던 것도, 내가 평소에 좀 싫어하는 것도 호텔 뷔페에서 만들면 뭔가 좀 다르겠지. 한번 경험이나 해보자, 먹어보자 이러면서요, 최대한 뽕 뽑자 이런 마음도 있겠죠. 웬만한 건 다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걱우걱 입으로, 목으로 쑤셔 넣습니다. 자, 똑같은 음식이죠. 배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6,000원짜리 한식 뷔페와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서 이런 먹는 얘기, 뷔페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혹시 이와 같지 않은지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이 본문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지금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서는요, 아마 많은 사람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 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요즘같이 3분의 1이 아니면 2분의 1이 절반이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한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체 이 말씀을, 이 19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지키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아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과학과 철학과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마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걸리적거리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내 상황에 걸리적거리고 내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는 불편한 말씀, 불편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말씀까지는요, 이제 거의 한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거의 그 시기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거의 대부분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유대 땅, 흔히 우리가 이제 남유다 지역, 그리고 예전에 그 남북 왕국 시절에 북이스라엘 지역, 보통 우리가 나누고는 하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고 다시금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점점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이 메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12지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형성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유대 지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의 유대인들이 거의 그 이스라엘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무대도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한적한 곳이었던, 어떻게 보면 본 무대가 아닌 가장자리의 무대였던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8장이 지나고 19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유다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베레아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것이죠. 갈릴리에서 베레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여정길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자, 이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병 걸린 자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때 3절부터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상 그렇듯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점점 더 위협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위협이 점점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는요 그냥 자기들이 신경 쓰지 않던 좀 그냥 기분 나쁜 정도로 그냥 저 멀리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큰 무리를 항상 달고 다니시는, 우리가 예전에 뭐 영화나 뮤지컬을 봐도 알겠습니다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디어로만 봐도요, 영상으로만 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요,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그 5,000명을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해서 적어도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되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땅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겨우 한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죠. 인구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당시에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권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는요 아주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점점 그 위협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자기들의 목을 죄어오는 것을 느꼈겠죠. 더욱더 극렬한 반대와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교단, 여러 교파, 여러 신앙적인 입장의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그런 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많은 학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혼의 문제가 그 당시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논란이 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그 화두를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하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해서 많은 학파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아주 엄격한 해석을 주장하는 학파에서는요, 오직 성적인 부정,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람 피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간통, 바람을 피워야지만, 그 성적인 부정이 있어야지만 남편이 아내를 이혼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파가 있었고요. 자, 그와는 가장 극단의 반대에 있는 아주 자유적인 자유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학파에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아내보다요 예쁜 여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그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게요 무슨 안 믿는 불신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 중에서 이런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붙잡고 자기들이 금과 옥자처럼 여기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이런 견해들을 내놓는 거였습니다. 자, 뭐 자유적인 해석, 뭐 지금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만 발견해도 지금의 아내를 내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첨예하게 양극단에 있는 주장들이 대립되는 이 화두를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뒤이어서도 나오겠지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 걸려들 수밖에 없게끔 올가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거죠. 자, 엄격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뭐 또 그거 나름대로 공격할 거리가 생기겠죠. 자유적인 해석을 지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엄격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딱 좋겠죠. 엄격한 해석을 적용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창녀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부인과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고 자신의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다시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비판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을 잘리기도 했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도 몰아가서 얽어매서 공격했을 수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대답을 하더라도,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 딴에는 이렇게 질문하면 걸려들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대답은요 늘 항상 한결같습니다. 절대로 양쪽 그 어느 이지선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더라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공격을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서 그 질문을, 그 공격을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시비적으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요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세상의 공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그러니까 또 꼬투리를 잡아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을 하나 또 생각을 했고요.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또 생각했던 제목이 오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이제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제목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제목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말씀의 제목은요, 굉장히 어떻게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첫 번째 전자의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은혜로워 보이는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저를 이끄시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그 주제를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공격하죠.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에 그 모든 질문과 공격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핵심을 찌르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전곡을 찌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원수를 용서해야 되냐 용서하지 말아야 되냐, 몇 번 용서해야 되냐, 3번 용서해야 되냐, 7번 용서해야 되냐,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나 덜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요, 이런 관점을,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관점이 아닌 바리새인들의 관점, 세상의 관점, 일반적인 육신적인 관점, 혹은 오늘날 우리들조차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뛰어넘은 근본적인 관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광야 시대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할 때 이 이혼 증서에 관한 이제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막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명하였나이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남녀가 굉장히 평등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3000년 그 이전 시대에, 이 시대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는요, 아무런 사회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는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학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그냥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흔히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애미야 국이 짜구나 이런 애미야 국이 짜구나 왜 음식을 못하니 이런 식으로도 이혼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편하고 자기 편의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요. 자, 이렇게 마음대로 공적인 절차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횡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자가 사회적 약자인데다가 이렇게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요,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라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공적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너희가 정녕 아내를 버려야겠다면, 아내와 이혼을 해야겠다면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아내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어떻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여자와 함께 살 수 없다.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하겠다. 더 이상 우리는 부부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서 그 이혼당한 여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유롭게 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의 진짜 뜻은요, 그 당시에 마음대로 내쳐지고 벌어졌던 아내들을, 여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적인 장치에서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그 원래적인 의미, 원래적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그 말씀의 구절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자기들 좋을 대로 또 아내들을 내치고 이혼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하나님의 제도를 파괴하는 악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냐? 이게 안 맞냐? 저게 안 맞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 66권을 대할 때요, 도망치고 회피할 궁리만 합니다. 좀 주로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게 달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보다는 내게 불편하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도망치고 회피하고
어떻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그런 궁리를 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이 지금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가 더 맞냐 뭐가 덜 맞냐, 얼마나 해야 되냐 덜 해야 되냐, 너희들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합니다. 자기들 딴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어서 자기들 기준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타면 도대체 이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 구절을 들이밀어서 말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것의 원래적인 원어적인 의미는요,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멍에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진이나 자료를 보면은요, 이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 이런 가축을 이제 두 마리의 가축, 흔히 우리가 이제 한 결이라고 하죠. 그 두 마리의 짝을 하나로 이어주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로는 잘 하기 힘든 농사 일을, 밭일을 그 두 마리를 연결시킴으로써 두 배의 힘을 내서, 혹은 더 큰 힘을 내서 밭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농기구죠. 결혼이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혼의 제도,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줄 원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모든 제도들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고 작은 단위, 제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 부부, 결혼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한 결의입니다. 한 결의로 묶이면은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축이요, 조금 더 빠릅니다. 조금 더 튼튼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약해요. 왼쪽이 그렇다고, 야, 나는 빨리 갈 수 있어, 나는 힘이 세, 나는 빨라, 이러면서 지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가축이 아주 힘들겠죠. 극단적으로 가면 막 질질 끌려가다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놈도 힘들고, 그리고 끌고 가는 놈도 두 배의 힘이 드는 겁니다. 두 배, 세 배의 힘이 드는 겁니다. 왜? 못 가서 넘어져서 질질 끌려가는 걸 또 지도 끌고 가야 되니까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누가 더 잘못하고 못하고 객관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냐, 누가 틀렸냐 누가 옳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다.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거는 왜 결합시켜 주셨냐는 겁니다. 고통을 주려고? 자유를 속박하려고?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결혼의 제도가,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묶어 놓는 것이 속박하는 것이다. 서로 불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결합시켜 주시고 짝지워 주신 건지 우리가 그 근본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연약합니다. 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두 존재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데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가정의 제도, 그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둘이 짝지워 주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을, 그 원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그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어야 됩니까? 그 현실을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각자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각자가 말씀을 성령의 각자에게 있는, 각자에게 임한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 각자의 몫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강단에서 앞에서 메신저가, 설교자가, 목사님들이 그냥 선포해주는 말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을,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내 현실에 맞게, 내 문제와 갈등에 맞게 적용하냐라는 겁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수준은 뭡니까? 야,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으면, 내 수준에서 도저히 말씀을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안 지키는 게 낫겠는데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의 수준인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포기가 빠른, 포기가 쉬운 신앙은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완전으로, 온전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멍에를 지워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100%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한계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힘쓰고 애쓰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그림자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제 수준이 낮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완악함부터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남을 가지고 말씀으로 아무리 판단하고 잣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도요, 결국은 그건 100%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솔직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 중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가져다 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깨달아지며 그것이 온전히 분별되어지며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영혼의 완악함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